굉장히 잘 아는 익숙한 말이 나오죠.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근데 복습 차원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강조한 바 이것이 은밀하게 하라로 이제 초점이 가다 보니까 저희가 한 가지 좀 오해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거는 몰래 하라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몰래가 강조되다 보면은 굉장히 오해하기 쉬워요. 여러분 충분히 드러내셔도 되고 내가 너를 위하여 한다 드러내셔서 충분히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진다라면 그게 왜 덕이 아니겠습니까? 초점은 몰래 하라가 아닙니다. 그거를 드러내서 하든 아니든 여기서 중요한 거는 하나님만을 의식해서 하는가입니다. 바리새인은 아니었어요. 바리새인은 전적으로 자기를 드러내고 싶어서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개적인 장소에서 했고 이게 해서 나한테 무슨 이득인가를 꼼꼼히 따지면서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행동은 그렇지 않은 것이죠. 하나님만을 의식해서 하는가. 그래서 이거에서 나한테 무슨 이득이야? 거기서 결론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옳은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가? 그것을 확신하는 행동이 은밀하게 하라입니다. 좀 더 선명해지죠. 그래서 여러분의 모든 행동이 정말 하나님을 의식한 행동이요? 생각이요? 마음가짐인가를 보는 것이 오늘의 말씀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플러스 알파 또 하나 중요한 거는 바리새인들은 공개적으로 함으로써 본인이 이득을 취하고 그렇게 인정받아서 유명한 사람들과 연결되기를 바랬습니다. 그러면은 자기의 어떤 위치가 더 확고하게 되고 본인이 무슨 사업을 하려고 할 때 할 수가 있으니까 본인 계산이죠. 그런데 은밀하게 보이든 보이지 않든 하나님 앞에 오르면 할 수 있다. 이것은 이거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계산하는 것 이상의 일들이 펼쳐질 수 있음을 믿는가? 바리새인은 철저히 계산했습니다. 제가 그거 한번 설명드린 적 있지 않습니까? 왜 모퉁이에서 기도한다고요? 바리새인은 이렇게 골목에 있으면 이 모퉁이가 있으면 여기서 어디서 한다고요? 여기서 아니면 꼭지점에서 한다 그랬죠. 왜요? 꼭지점에서 하면 이쪽에서 오는 사람, 이쪽에서 오는 사람한테 다 보이니까. 그래서 자기가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는지를 보일라 그런 것이죠. 그러한 계산 가운데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누군가에게 발탁되기를 바랬고 그러한 인정과 명성이 자기의 삶을 확고히 해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정반대라는 거죠. 아니 그렇게 우리의 계산, 우리가 만들어내는 명성, 세상에서 주는 탄탄한 토대를 확보해서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옳게 한다라면 우리가 기대하는 것 이상의 일들이 펼쳐질 수 있음을 믿느냐? 오늘 말씀은 단지 조용히 해, 은밀하게 조용히 좀 이거 이상의 큰 의미를 갖는 걸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정말 하나님의 일들을 기대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를 알고선 다시 2절을 보면 정말 바리새인들은 너무 대놓고 사람의 눈만을 의식했구나를 알 수 있어요. 이것이 이제 자기가 어떤 구제를 하거나 뭘 했을 때 이렇게 나팔을 불면서 제가 누구누구에게 얼마를 기증했습니다. 빰빠바밤. 진짜 그렇게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명확치 않아요. 근데 무언가 바리새인에게는 구제할 때마다 티나는 행동 아니면 퍼포먼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만을 의식해서 하는가? 하나님만을 의식해서 한다라는 건 지금 구제라는 것을 예를 들어서 주님이 말씀하시지만 생각보다 훨씬 많은 것을 우리에게 함의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을 의식해서 한다면 섭섭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정도였는데 아무도 안 알아줘라는 섭섭함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 자체로 기쁘고 하나님 앞에서 선 사람이기 때문에 질투가 줄어듭니다. 저는 예전에 그런 질투가 많았어요. 이건 멋있겠다. 근데 그거를 딴 사람이 해. 저 나도 생각했던 건데 제가 해서 인정받아. 질투가 되게 많았어요. 굉장히 질투가 많았어요. 근데 누가 하던 그것이 되어서 이루어지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진다가 초점이지 내가 한다가 초점이 아닌데 결국은 하나님만 의식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질투도 일어나는 거 아닌가? 하나님만을 의식해서 한다면 받아들임이 됩니다. 주일에 설교했듯이 다윗이 아비가일의 말을 받아들이죠. 그게 내가 왕이고 네가 지금 내가 죽이고 싶은 자의 가족인데 어디 감히 이거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맞으면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을 의식한다라는 삶의 태도는 굉장히 넓고 굉장히 많은 풍성한 것들을 만들어내고 그 자태가 달라지는 것이죠. 하나님은 지금 그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또 하나 생각해야 될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가 이것이죠. 그런 자에게는 바리새인과 같이 티내는 자에게는 상이 없으나 하나님만 의식하는 사람에게는 상이 있다. 그래서 이 상의 의미가 굉장히 커요. 근데 이 상이 뭔가? 그러니까 이거를 결국 바리새인은 세상에서 누렸고 나는 하늘 가서 받아야지. 또 이렇게만 가면 결국은 하나님만 의식하는 게 아니고 우리도 상 받으려고 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성경학자들도 그렇고 많은 목사님들이 이 상의 의미가 뭘까를 갖다가 굉장히 많이 연구를 하고 묵상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 요즘에 공통된 의견이 이게 뭔가 너는 바리새인은 니네 자랑했으니까 안 주고 넌 하나님만 의식했으니까 아유 주고 이게 받고 못 받고의 차이가 아니라 이 상이라는 단어와 그게 의미하는 것 자체가 섭섭해하지 않고 질투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면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기쁘게 하시는 거라면 하는 그러한 사람 됨됨 자체가 상 아닌가.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에게 끊어져서 생명 없이 죄인으로 살아갔는데 그런 죄로부터 자유로운 삶이 펼쳐진다는 것 자체가 이미 상이 아닌가. 그러고 보니 그 비유 생각나죠. 달란트 비유에서 결국 최종 상으로 주어지는 게 너 투자 잘했으니까 너 더 많은 돈 준다가 아니라 최종 상이 주인의 기쁨에 참여함이 상 아닙니까? 뭘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 이걸 주시더라가 아니라 그 이상으로 이렇게 하니 그것이 기쁨이더라. 나는 죄로부터 자유로워서 이렇게 행동할 수 있는 사람 됨 자체가 내 인생의 삶이구나. 그것이 우리 인생에 굉장히 기쁨이 되는 것이죠. 그러고 보니 율법이 그걸 얘기하고 있어. 이미 사실 우리가 율법과 복음 이렇게 신구약을 나누어서 그렇지 사실 일관적인 하나님의 뜻이요 그리스도를 중심에 두고 연결되는 거 아닙니까? 율법에 보면 출애굽기 23장에서도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서 네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려졌다. 그거 버려두지 말고 그것을 도와 그 짐 부리게 해라. 아무도 안 보는데 왜 그 짓을 해야 됩니까? 그것도 내가 미워하는 자의 낙인데. 꼴통이다. 꼴통이다는 아니죠. 뭐죠? 쌤통이다. 요즘에 한국말도 이렇게 헷갈려요. 죄송합니다. 꼴통은 더 나쁜 말인데. 쌤통이답니다. 네. 이경동 목사님 이거 편집 좀 잘해줘요. 나는 되게 없어 보이네요 사람이. 쌤통이다. 일으켜줄 필요가 없죠. 지가 알아서 하겠지. 내가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겠다. 아닌 겁니다. 하나님만을 의식하면 미워하는 자의 낙인인데도 일으켜주는 겁니다. 그 고생을 왜 내가 해야 돼요?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마음으로 살 수 있는 인생, 그래서 내 손길로 말미암아 내가 미워하는 사람도 곤란함을 당치 않게 하도록 그 전체가 만들어진다면 그 자체가 상이 아닐까.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끼리 함께 있다라면 그 자체가 상이 아닌가. 하나님은 지금 그런 거를 요구하고 계신 것이고 예수님이 오늘 이 산상설교에서 이 부분을 통해 말씀하시는 게 바로 그런 것이죠. 그래서 상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섭섭한 마음 갖지 않은 너의 넓음, 하나님의 뜻이라면 다 받아들일 수 있는 그 부요함, 질투하지 않고 무엇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누군가를 향해 박수 칠 수 있는 그러한 마음가짐을 갖고 살아갈 때 얼마나 행복하냐 이거 물으시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정말 하나님만을 의식해서 사는가의 태도인 거죠. 아브라함이 그렇지 않습니까? 지나가는 나그네를 접대하잖아요. 근데 제가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그 본문을 읽으니까 굉장히 적극적이에요. 저기서 벌써 나그네 3명이 지나가는데 달려가지고 드시고 가시옵소서. 뭐 그럴 필요 있어요? 그들이 힘들면 와서 물 한 잔 주시겠습니까? 그때 해도 충분해요. 근데 먼저 달려가서 합니다. 물론 그 당시 문화엔 그게 있었어요. 그렇게 지나가는 사람을 그냥 방관하지 않고 환대하는 환대법이 그 당시에 문화이긴 했습니다.
요즘 분당 우리 교회 내년 키워드가 환대라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그 환대가 굉장히 성경적인 거예요. 먼저 다가가서 환대하는 게 그 당시에 좀 그래도 격 있는 사람이라면 갖춰야 될 모양새이긴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 아브라함의 행동은 굉장히 빛나고 적극적인 거죠. 달려가서 드시고 가시옵소서. 그리고 그 수량을 계산해서 보니까 대접한 고기의 양과 질이 엄청납니다. 정말 이걸 먹고 힘을 내어서 사막을 걸어갈 수 있을 최선을 다합니다. 혹자는 얘기하죠. 신적 존재임을 알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근데 히브리서에 명백히 나옵니다. 부지 중에 접대하였다고. 부지 중에 다 몰랐습니다. 이들이 얼마나 귀한 사람인지 신적 존재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 자체가 접대하지 않고는 못 베기는 거죠. 얼마나 멋있어요. 시간 되면 학계가 아니고 접대하지 않으면 못 베기는 심성, 얼마나 그런 삶은 기쁠까 싶은 거죠. 그런 삶은 얼마나 활기가 넘칠까 싶은 것이죠. 그러니 전 이런 걸 보면서 나중에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사라 장례할 때 나 이거 아내 이 장사 지내야 되는데 내가 여기가 고향도 아니고 여기는 장사 어떻게 지냅니까? 장사 지낼 땅 좀 주십시오. 그러니까 그 주변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 믿지도 않는 사람인데 제일 좋은 거 선택하십시오. 여태까지 우리가 당신 지켜봤는데 당신 정말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당신 정말 좋은 사람입니다. 미안해하지 말고 제일 좋은 땅 가지십시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어떻게 살았길래 그런 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 싶은 거죠. 그리고 그거 자체가 얼마나 상일까 싶은데 이런 행동이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산다라는 것은 내가 명성을 추구해서가 아니라 어느새 그 주변에 그것이 자연스럽게 녹아나고 그런 인정을 받는 삶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 사도행전에 보면 교회가 처음 세워질 때 바나바가 굉장히 자기 재산으로 여러 사람 많이 먹였다는 정황 증거가 나오죠. 개정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는 그냥 위로하는 자 이렇게만 나와 있지만 옛날 개역 한글 성경 보면 바나바 별명이 뭐로 나와요? 권위자로 나와요. 그래서 어릴 때 저는 역시 돈을 써야 권위가 있구나 이렇게 오해했어요. 절대 아니고 권할 권자에 위로할 위자죠. 그러니까 그래서 위로의 아들이라고 번역이 다시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참 교회도 직분이 멋있는 게 권사님 할 때 권자가 이 권자입니다. 그러니까 참 위로하고 보살피는 사람들이라는 뜻인 것이죠. 바나바가 위험이 있었던 것은 재력 때문이 아니라 권하고 위로할 수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의식해서 하는 것이고 그렇다고 딱히 바나바가 자기 위치를 의식해서 권세를 부리다는 정황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고 자기는 또 선교 여행 떠나고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다니죠. 그거에 반해서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얼마나 사람을 의식한 거예요. 이거 봐라 이렇게 하니까 인정받는다. 우리도 재산 판촉해가지고 한 위치 차지하자. 이게 아나니아와 삽비라였죠. 얼마나 대조돼요. 하나님만을 똑같은 모양으로 드러났는데 하나님만을 의식해서 하는 것과 아닌 것의 차이가 얼마나 크고 성경은 정말 하나님만을 의식해서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진중히 묻는지 우리가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까지 말씀하면 목사님 하나님만을 의식하는 게 너무 어렵고 어떤 거예요? 저는 성경에 나온 사람들처럼 못해요. 제가 볼 때는 이미 우리 교회 안에 많이 펼쳐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께서 능히 그러시고 계실 것이고 그것을 하고 계시려고 노력하고 계신다고 봅니다. 장식이 보이니까 말씀드리지만 장식이 있잖아요. 어느 순간 보니까 이제 성도님들이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 하나가 있기 위해서 이거 하나하나 꼽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수고와 손길이 있었겠습니까? 하나님만 의식하지 않으면 이게 되지 않는 일이죠. 근데 저는 그 행간을 알아요. 이거 하나를 그냥 재료 하나하나 사시는데도 교회의 소중한 헌금으로 되는 거기 때문에 너무 비싸지 않은 걸로 어디 더 좋은 가격으로 없나 이렇게 발품 팔아 찾아다니셨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예배당에 있는 예배당에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안에서 그래도 고급진 거. 그거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제가 광고 전공을 할 때 교수님과 함께 프로젝트에 참여한 적이 있는데 광고주들이 요구하는 게 항상 이래요. 제가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 게
저희 회사는 굉장히 한국적이고 전통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이미지를 광고할 때 전통적이고 보수적이고 한국적인 미를 꼭 포함해 주시고 세련되게 해주세요. 유행에 밀리지 않게 세련되게 해주세요. 어쩌라는 거야 그걸. 충족시키기가 어려워. 그런데 자, 교회의 형편을 고려하면서도 예배당의 그 품격, 이거 함께 생각하면서 일한다는 거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근데 그거를 해가시는 거죠. 우리 눈에 안 보이는데 그냥 하신 겁니다. 어느 순간 돼 있죠. 그만큼 정말 하나님만 의식하며 한 겁니다. 주차부, 여러분들 교회 오면 이미 주차봉을 들고 계시죠. 근데 7시 예배에 그 전에 오시는 분들부터 그걸 안내하기 위해서 이미 그 전부터 훨씬 전에 일어나서 그래서 제가 그 얘기 들었어요. 그래도 교회를 안내하는 건데 내가 외모 신경 쓰는 사람한테 뭐라도 하나 더 단정하고 싶다. 그래서 훨씬 더 먼저 일어나신다라고. 밤에 머리 감자고 아침에 머리 감는다고. 왜냐하면 좀 더 단정하려고 교회를 안내하니까. 그래서 더 이미 일찍 일어나고 말리고 나오셔야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나오셔서 준비하시고 봉 준비하고 물건 체크하나. 근데 우리 눈에는 그냥 그것만 보이잖아요. 서 계시네, 주차 안내하시네. 그러나 이미 그 행간에 얼마나 많은 노력이 숨어 있어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이렇게 했어, 아무도 안 그러시죠. 하나님만 의식해서 하는 거. 제가 지금 몇 개 예만 들어서 그렇지 누가 안 그러시겠습니까? 누가. 사실은 교회가 이만큼 유지되는 데 있어서 모두가 너무 감사하고 여러분 격려하고 싶은 게 여러분 모두가 이미 그러고 계시기 때문에 이 교회가 이렇게 돌아간다라고 생각이 들고 누군가가 위로를 얻는 것입니다. 저는 그거를 여러분들이 더욱더 기쁘게 유지해 갔으면 좋겠는 거예요. 목사님, 전 성경에 나온 사람들처럼 못해요. 100년 뒤에 사람들이 우리의 기록을 들으면 그렇게 여겨질 겁니다. 와, 100년 전에 이음교회 성도들은 정말 하나님만 의식해서 일했구나. 그게 지금 여러분 일상에서 다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전 한 번도 이 물컵에 물을 채운 적이 없어요. 근데 마시면 채워져 있어요. 기적인가? 기적인가? 마시면 채워져 있고, 마시면 채워져 있고. 누군가 애쓰는 거잖아요. 뭐 하나 대충 되는 게 없는 겁니다. 너무 감사해요. 이런 분도 있어요. 자가 차량도 없고 집도 머세요. 근데 11시 예배에 자리가 부족하니까 7시 예배를 오세요. 11시 예배에 한 분이라도 더 편하게 앉게 하기 위해서. 그런 분이 몇 분 계세요. 근데 보면은 그분들이 딱히 뭐 7시 예배를 좋아해서 그런 건 아니에요. 그냥 아유 제가 이렇게 오면은 한 자리라도 더 남잖아요. 그냥 그 마음. 누가 알아줍니까? 라고 했을 때 누가 알아주지 않죠. 하나님만을 의식해서 하는 그냥 기쁨의 행동인 거예요. 그래서 그 새벽에 주일에 배차도 더 없는데 대중교통으로 이렇게 오시는 거예요. 기쁘게 예배드리고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식해서 한다는 게 이렇게 멋있고, 저는 참 이 죄로부터 자유롭다라는 것이 뭔가 이렇게 막강한 파워로 드러난다라기보다는 우리들의 일상에서 얼마나 자연스럽고 따뜻하게 나타나고 있는가, 그리고 그 안에 우리가 있음을 알면 우리는 얼마나 행복한 사람들인가 우리가 기억하게 되기를 바라는 것이죠. 오늘 저 뒤에 그림 둘이 손잡고 있는 그림이죠. 이거 왜 굳이 이 그림으로 했을까요? 네, 그런 따뜻함으로 연결되기 위한 것도 있는데, 그냥 오늘 말씀이 그거잖아요.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라. 그래서 왼손 오른손 같이 나온 사진이에요. 근데 저는 그 사진을 찾으면서도 그래요. 사실상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어떻게 몰라요. 그러니까 그만큼이나 정말 하나님만 초집중해서 한다라는 것이 얼마나 이 세상의 상식으로는 왜 그렇게까지 해 싶은 건데 따뜻한 일인가 알 수 있는 것이고, 결국 모르는 척해도 손은 잡혀 있는 겁니다. 따뜻하게 다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한 위로와 참 그러한 격려와 그러한 힘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